하나님 아버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멘.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불완전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믿고 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복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환경과 현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사람의 말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는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치열한 영적 싸움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가질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만 바라보는 것,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별되어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꿈을 꾸길 원합니다.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적 군사에게 주신 권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복음 붙잡고 어떤 환경 상황, 어려움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블라디보스톡 신학교 강의 중이신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사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감지력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하사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참된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이유 있는 오력을 보여주사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서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10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영적 군사에게 주시는 권능이죠. 이거 붙잡고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포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로 불렀다고요? 예, 영적 군사로 불렀답니다. 영적인 군사로 불렀는데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예, 법대로 법을 지킨다 했죠. 이게 이제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세 번째는 그저 농부처럼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군사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영적 군사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영적 군사로서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공적인 임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군사가 안 되어지면 어찌 됩니까? 우리는 사사로운 일에 날마다 분주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못 받죠?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상황 봐가면서 합니다. 완전 감정에 충실한 대로 딱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사사로운 생각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이 공적인 일을 정확하게 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사사로운 부분으로 딱 하게 되면 정말 요래되어 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사단의 심부름입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영적 군사로, 그죠? 우리가 딱 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왜 우리 군사라는 겁니까?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 무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거 얘기하셨죠, 그죠?
주로 공격하는 게 어디를 공격한다 했습니까? 우리의 의식주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의식주를 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유혹하는 줄 압니까? 내가 참 한 번 웃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점심때 저기 우리 여기 식사를 하는데 그 랩런트 아이들은 저쪽 갈래 공동체방에서 보통 식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랩런트 아이들을 주식이 뭡니까? 거의 다 컵라면 좋아합니다.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어른들은 컵라면을 안 주고 아이들만 컵라면을 먹었어요. 이제 컵라면을 일찍 먹고 있으니까 누가냐 옆에 있는 누나가 자기 친누나가 아니고 누나가 딱 다가오더니 국물 한 번만 딱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물 한 번 쫙 마셨어요.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선생님이 교사가 오더니만 한 번만 딱 먹재요. 또 그럼 요쪽에 딱 한번 마시고 왔어요. 국물, 그것도 끈디기 아니고 국물 한 번만. 그 옆에 있는 전도사가 나도 한 번만 이러고 또 한 번 쫙 마셨어요. 근데 난데없이 또 지나가다 또 장로님이 들어와요. 나 국물 한 번만 딱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얘기했습니다. 코로나인데 그 엄청 입 많이 되는데 하니까 그냥 놀래가 가더라고요. 먹는다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은지. 세상에 랩런트 한 명이 이 컵라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 먹는데 몇 사람이 와서 입을 댔는 줄 압니까? 진짜 4사람이 와서 입을 댔어요. 어른이. 국물만 한번 맛보자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걸 보면서 이 메시지 말씀하실 때, 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게 생각이 났어요. 맞다. 우리 부부 한번 보세요. 컵라면 앞에서도 엄청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의식주 때문에 다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조금 더 잘 있기 위하여서. 그죠? 아이들도 그래요. 명품 아니면 안 합니다. 뭐 아디다스도 예전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바지 하나를 샀는데 줄 이거 있는 거에 따라서 아디다스고 가짜고 명품이고 뭐 메이크고 이게 표가 난다대요. 나 처음에는 몰랐어요. 3개야 되는데 2개가 있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정도로 사는 아들뿐만 아니라 그죠? 얼마만큼 내가 명품을 입고 다니느냐. 그게 엄청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식사비 얼마나 우리 그냥 서민들의 식사는 그래도 뭐 별거 아니지만 그냥 요즘 결혼식에도 호텔 뷔페하면 그죠? 우리 축의금 낸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어느 집에 사느냐. 그죠? 저 영끌 얘기하셨잖아요. 진짜로 그 우리 종성이도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옆에서 엄청 부추긴대요. 가만히 있는데도 옆에서 상사가 부추기고 동료가 부추기고 형들이 부추기고 니 이래가 되나? 니 이래 있으면 큰일 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면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러면 그 형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진짜로요. 어떤 집들을 사느냐면은 진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좀 있으면 몇 년 있으면 10년 안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집을 몇 억 주고 사는 줄 압니까? 그걸 5, 6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 돈을 주고 사느냐? 아니에요. 대출 진짜 영끌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대출 내고 모든 돈을 다 틀어이어가지고 이제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이자가 쌌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사단이 의식주 문제 엄청 간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유혹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2번째 얘기한 건 뭡니까? 예, 불안감이죠. 참 우리가 어떤 문제만으로도 불안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진짜로 담대하면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사단이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불안감을 줘버리면요, 뭐가 없어지는 줄 압니까, 사람이? 여러분, 불안한데 자신감 있습니까? 자신감 없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못해도 자신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도 없는 거예요. 그 불안함 때문에. 내 하나님 자녀다. 그래, 뭐? 하면서 이렇게 배를 내밀고 뭔가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도 다 없어진 게.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내가 아이들을 이리 쭉, 랩런트 아이들을 이리 만나고 이리 상담도 해보고 이리 해보면요. 어떤 아이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이 소속에서 자기가 배제된다는 거, 자기가 제외된다는 거, 즉 이게 다른 말로 왕따잖아요. 그거 엄청 큽니다. 얼마만큼 크다고 얘기하냐. 저번에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지진이 일어나면 7 정도 일어난 느낌과 같은 그런 강도의 불안함이 찾아온답니다. 왕따가 되어버리면. 그래, 한 아이가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친구를 사귈 때 친구든 누구든 간에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저 아이에게 얼마만큼 사랑을 줘야 되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와, 얘 참 많이 힘들겠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도 그럴 때 없습니까? 그죠? 뭐 이게 그냥 뭐 평등한 친구 관계면 또 괜찮는데 이게 상하 관계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 힘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할 때 그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랩런트가 친구들 관계에서도 이런 마음이 내가 이 아이에게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 친구 관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원색적인 진짜 이 복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구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뭡니까? 자존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자존감은 뭡니까? 자존감 이게 무너지면요, 엄청 우리가요, 비참합니다. 그죠? 처절하죠, 그죠?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 자존감이 다른 사람인데 짓밟힐 때 뭐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이를 보면 극단적인 견디다가 이 하는 게 물론 뭐 의식주 생계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인간관계라든지 뭐 관계에서 이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은 여기 무너지고 이게 짓밟혀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무 잘 알죠, 그죠? 이것 가지고 딱 공경을 한답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이 영적 군사에게는 뭘 준다고요? 권능 준답니다. 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권능을 주면은 이것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권능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24시 하면 됩니다. 24시 기도하는데 뭘 붙잡고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24시, 언약을 누리는 24시. 그죠? 그 24시가 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24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라. 언약에 집중해라. 그게 이번 주 그 학원 복음화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여러분 혹시 일부 예배, 유 목사님 일부 예배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관점이에요. 우리 금요일에 그 메시지 할 때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저 귀신 들린 자 어떻게 치유해 줍니까? 어떻게 저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성전세 누구 선생 냈나 안 냈나?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일, 병든 자 치유하느냐 안 해주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상적인 그런 생각 속에 관심이 다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짜 찾아간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저도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대충 생각했던 부분을 이번 주에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고민하는 것은 영생의 문제였고 그 말을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것 질문하러 간 게 아니고 니고데모의 관심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처럼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 그때 능력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 능력을 자기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자기도 많이 배우는 사람이었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 자기도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자기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반대편 다른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거듭나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오직 자기가 한 거는요, 그 반대 얘기를 해요. 보는 그 권능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보니까요 표적을 어마어마하게 행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능력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꼼수를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뭔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좀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이 갈급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너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녀 문제도 있고 나의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날마다 불안하고 이거를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해라.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맞구나. 그러면서 저를 한번 더 봤습니다. 나는 지금 그러면 뭐에 집중하고 있지? 나는 내가 하는 기도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고 있지? 그죠? 우리 교회 부흥 렘넌트 부흥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자, 6월절 날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자, 출애굽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홍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자, 그래서 6월절 날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넘어갔다는 얘기죠. 뭐가 넘어갔다? 우리 집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 어떨 때 넘어갔다?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피는 무슨 피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우리 집에 오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날마다 찾아오는 우리 가문의 저주, 재앙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는데 저주와 재앙이 떠나갔다,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하냐, 넘어갔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노릇 하지 말고 너가 나온나 해가지고 뽑아낸 게 출애굽인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요? 사단에 종노릇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늘 귀신 달랜다고 빌고 살았고 제사 지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동안 출애굽 하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죠. 애를 쓰다가 오늘 이 자리에 다 온 겁니다. 그죠? 출애굽을 하려고 어떻게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우상 많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출애굽하려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 때문에 제사 지낸다고요? 출애굽하려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너무 희한한 거 있죠? 우리 집에 나시 가문들 오빠들하고 딱 모이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좀 특이하셨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추억으로도 하는 거는 제가 이해되는데, 어떨 때 보면 아버지 이제 좀 안 좋은 부분들을 막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제사 딱 지내고 내려왔어요. 산소 가지고 제사 딱 지내고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안 좋은 부분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하는 거. 아, 참 내가 보면서 저럴 거면 제사는 왜 지내지 싶어요. 그런데 우리 그래요, 그죠? 뭡니까? 출애굽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미신을 섬깁니다. 점을 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출애굽했습니까? 사단의 종노릇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랬는데 못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종노릇에서 빠져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TV에 한번 그 나왔더라고요. 연세대생이며 작곡가. 그 연세대 가려고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그 아무나 갑니까? 작곡가 학생이더라고요. 작곡을 하는 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아팠대요. 어릴 때부터 아팠는데 어느 한 날 할아버지가 나타났더래요. 할아버지가 나타나가 아가야 그만 울어라. 그만 울으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했겠죠. 그리고 신을 어쩔 수 없이 받았대요. 근데 생긴 것도 에리에리아이가 너무 남자인데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딱 사람들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차게 알아맞혀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이래 이제 낮에는 사람들이 와서 이래 점을 봐주고 이래 할 때는 외롭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가고 밤이 되면 혼자 있을 때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그 출애굽을 못해서 그렇잖아요. 우상, 미신, 점술, 이 세 개를 딱 알고는요, 사도 바울이 이곳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설주에, 그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양의 피를 탁 발랐을 때, 실제로 이 발랐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 딱 가보면 딱 문 위에, 대문에 대나무 꽂아놓은 사람들도 많고요, 딱 문지방 위에 뭘 꽂아놓는 거 압니까? 은개나무 딱 꽂아놔요. 은개나무가 가시가 있거든요. 그걸 딱 이렇게 올려놨어요. 할머니, 어르신 저거를 왜 올려놨어요? 아유, 자는데 어찌 꿈자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귀신이 자꾸 찾아와서, 그래서 은개나무 그 꽂아놨다는 겁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문설주에 뭐요?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고 뭐고 다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언약의 피에 관한 신앙이 바르게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행했을 때, 그죠? 마음에 먹은 걸 그대로 실천을 했을 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신약에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그렇고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민족과 세계에 이렇게 뭐가요? 진짜 전도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한번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이 복음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흔들렸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막 흔들렸어요. 고백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다 흔들렸고 도망가고 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도망가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죠? 완전 사명자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사명자로 바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체험이 날마다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했는데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어저께 밥을 엄청 배불리 먹었어. 그럼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해. 왜? 사단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내 주위에 빽빽하게 있어요. 빽빽하게 있으면서 뭐요? 틈만 있으면 탁 어떻게 해요? 치고 들어오려고 엿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이 체험이 날마다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옛 체질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옛 체질은 뭡니까? 불신앙 체질입니다. 우리의 옛 체질은 뭡니까? 세상 것 너무 좋아해요.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매일 서밋타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기를 한 달만 안 해보세요. 가요 나오면요, 트롯 나오면 너무너무 은혜 받습니다. 왜? 그 가락이요, 우리 몸에 어릴 때부터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게 나의 가락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 듣고 하니까 그게 이래 안 되어지는 거지. 한 달만 안 들어보세요. 진짜로 그게요, 너무 은혜됩니다. 은혜되고 그거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요, 거기서 위로받고 일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체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본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24 속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정도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푹 잠겨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에 파묻혀 살 때도 많잖아요. 그거는 또 좀 괜찮아요. 아이들은 한번 보세요. 아이들 보면요, 제가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 학업에 너무 시달려 살아요. 그리고요, 이제 좀 그간 애들은 폰에 완전 폰을 조금이라도요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갈래 공동체를 안 가봤어요. 거기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서 놀고 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와, 거기서 문을 열자마자 거기서 나오는 열기가 얼마나 후끈거리는지요. 탁 들어가는 다음에 열기가 후끈후끈 하는 거예요. 무슨 열기요? 옛날에 안 그래도 난 원래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아이들이 이제 폰이 다 생겨나니까 거기서 전부 다 폰 한다고요.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 해가지고 막 얼마나 폰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그 열기가 진짜 문을 여는데 후끈 달아오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한 몇 주 있다가 계속 내 마음에 저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노?
교회 와서 메시지, 렘넌트 메시지 넣으라. 잠깐. 일주일 내도록 집에서 게임하고 있고, 폰 가지고. 집에서 통제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물론 부모가 통제하는 자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까지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하고 줌을 하니까, 줌하는 시간에 지난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그래, 교회 와서 그 폰 하는데, 유를 얘기했죠. 너희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그 네피림 문화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 다른 게 뭐니? 물론 전도사님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너희들 교회 와서도 친구들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뭐 콩콩이장도 가고 저 탁구도 한번 치고 이러고 같이 놀고 또 즐기고 이러면 될 텐데 폰에 빠져가지고 이제 옆에하고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 너희들 주일날 교회 올 때 폰 안 가져오면 어떻겠니? 가져오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친구인데 전화 오면 친구 너 교회 가는 줄 알잖아. 그 집에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 그리고 폰 안 가지면 더 확실히 친구들에게 나는 교회 갔다는 표를 내는 거잖아.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줄 알아요? 진짜 한 명도 폰을 안 가져왔어요. 초등생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그래, 오늘 너가 뭐 했니? 하니까 놀기도 하고 탁구도 치기도 하고 저희끼리 얘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같이 놀고 어울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중1까지는 제가 이제 어린이 공동체에 있다가 데리고 올라간 애들이 중1까지거든요. 중1이 3명이 있는데 2명 여자애에게는 또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2 여자아이도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안 가져온대요. 그 이제 안 가져오면 이제 이 한 아이에도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일주일 내도록 하다가 전사님 일주일 내도록 집에서 게임하는데 주일날 그 한 번 안 가져온다고 혹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다가 주일날 하루만은요 어떻게 폰 없이 사는 거예요. 진짜 던져버리고 폰 가져오면요 신경이 그거 가 있어요. 아이들 누구인데 연락 왔나. 그러면요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도 자유롭고요. 거기서 진짜 하루만이라도 해방을 받으면요 그거 딱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에 이제 3번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에 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 바르니까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야, 최고의 강대국요. 애굽이 꺾여버리고 거기에 왕 바로가요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거기서 출애굽하려고 10가지 재앙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6월절날 뭐 했다고 6월절 피 딱 발랐을 때 어떻게 해요? 딱 해결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절로 인해서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그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다 했습니다. 그냥 광야를 가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여리고 어디요?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 가나안 정복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하냐면 광야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보냈잖아요. 광야에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했습니까? 거기서 너가 보좌의 축복 찾아내라는 겁니다. 광야에 가서. 여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준비를 시켰는데 뭘 찾아내라? 여기서 너가 가가지고 보좌의 축복 찾아내라. 왜? 너희들 지금 애굽에서 전부 다 종로로 단다고 너 정신 없었잖아. 근데 지금 너가 하나님 자녀 출애굽했어. 이제 여기 가서 딱 이거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도 갈 수가 있고 응답도 온다. 가나안의 응답도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근데 이 응답을 가지고 통과한 사람은 사실은 누굽니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요, 전부 다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렇죠? 문제 왔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계속 불평하고, 오늘도 성경 읽을 때 그랬죠? 돌아가자. 차라리 여기서 내가 빠져 죽느니 어떻게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로를 하고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평만 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준비하고 있고, 즉 뭐냐? 언약이 뭔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뭐지? 여기에는 관심이 진짜 1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이거밖에 관심 없었다니까요. 먹는 거. 더우니까 막 고래고래 감 지르잖아요. 배고프니까 투덜대고요. 이거밖에 관심이 없었다니까. 언약은 전혀 관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게 광야입니까? 어려움이 올 때 그게 광야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나에게는 광야라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가 그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좌의 축복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라. 문제에 집중하지 마라. 그게 집중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언약에 집중하면은 하나님 뭐 준다?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뭐합니까? 또 생수도 준비해놨다.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다른 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라. 문제에 집중하니까. 강야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시간표에 따라, 우리 연령대에 따라, 또 우리 또 그런 뭐 이렇게 뭔가야 이 주기적으로 이 변화되면서 우리에게는요, 뭔가 뛰어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쩌랍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또 하신 거는요, 이제는 또 한 가지는 강야로 보낸 게요, 전 세계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강야에서 준비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뭐요? 전 세계가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요, 거기서 와 어찌 됩니까? 가면서 이제 적군들을 다 물리칩니다. 시온과 옥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왕들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소문이요 타는 겁니다. 그 소문이 타가지고 어디까지? 저 지금 가나안까지 다 가고 열국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게 또 누구였으면 꼼수를 썼지만 기본 백성들 아닙니까? 기본 백성들이 이 소문을 듣고 야 우리 안 되겠다. 미리 들어가서 우리가 뭘 타국에서 왔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다 하면서 협상을 해버리잖아요.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이 소문이 타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즉 뭡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시기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겪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저 어려움을 넘어가는가 그걸 본다 이 말이에요. 와, 저 사람 진짜 늘 기도하고 늘 교회에 헌신하고 하더니만
야, 저 문제를 저렇게 언약을 가지고 잘 넘어가네. 이게 이제 정인으로 서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는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이 어려움 시간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 통과시키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야로 몰아넣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뭐였습니까? 다 치유시킵니다. 우리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진짜 종로를 했던 그 노예 근성 그죠? 그리고 또 광야를 가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뭐요? 이 불신앙들, 광야의 근성들, 그리고 내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 상처들, 그런 것들 하나님 다 치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로 잡아야 됩니다. 기회로 잡지 않으면은 여러분 뭐합니까? 후퇴합니다. 후퇴한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인데 완전히 다 쏘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가는 거 특히 누가 보는 줄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저도 몰랐는데 아이들이 크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크니까 엄마 그때 어려울 때 어떻게 지나가는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그죠? 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거는요, 이게 잘못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는데, 뭐래요? 복음은 영적인 거는 분위기로 전달되는 거예요. 말로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 때요, 딱 기회라 생각하고, 그때 정말 복음으로 딱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고요? 결국은 여러분 서밋으로 만들어가 딱 정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여러분 지금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정말 감사함으로 또한 정말 기뻐함으로 그렇게 언약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 신학교 강의하고 계시는데 계속 여러분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깨달아가게 하시고 늘 이 광야 생활하면서 문제에 사건에 상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언약에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오히려 우리는 복음에 관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광야를 가면서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내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